제가 진 신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66절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우리 70일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정세는 전쟁과 기근과 이상기후로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난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또 귀신도 축출해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군중들 아니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의 수만 5,000명이면 여인들과 어린이와 노약까지 치면 적어도 10,000명은 넘겠죠. 이런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찾으니까 온 소년이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그 물고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나눠주셨는데 원하는 대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남자 숫자는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12강주나 되는 그런 차도로 그렇게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의 말로 정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진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들이 그 후에 바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나라 다시 말하면 유대라고 하는 유대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으로 빠져나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찾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그쪽에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그렇게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런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누굴 찾아오겠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죠. 자기 병을 고침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뭔가 예수님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만 오기만 하면 뭔가 떡고물이라도 먹든지 뭔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시니까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얻고 싶은 심정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치 지금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알라딘 이 만화 영화 잘 기억하십니까? 그 만화 영화에 보면 요술 램프가 있죠. 그 요술 램프를 비비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안에 있는 누구죠? 지니가 나와가지고 소원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얘기하면 적어도 3가지를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알라딘 그 만화 영화에서 있습니다. 자, 근데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의 소원을 주님 앞에 갖고 와서 주님이 그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요술생이처럼 지니처럼 내가 소원을 얘기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이 시간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그렇게 수많은 땅에 다니던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을 찾고 따라오려는 무리들에게 아주 강하게 도전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모여있는 무리들한테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 분명하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셔야 됐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추구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갚아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하시는 그 엄청난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대로 있어요? 시씀 받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순간 내 모든 죄는 한순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 순간에 내 죄를 이미 주님이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당시 예수님이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로마 이방 민족, 로마 학제 아에서 지금 그 나라가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속국으로 식민지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와서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분명히 이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런 메시아를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게다가 이들은 떡고물이라도 얻고자 혹은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고자 혹은 아니면 배고픔을 채우고자 혜택을 누리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도전에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 무리들과 군중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어디 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이 예수를 통해서 뭔가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체험받고자 하던 그 열정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 말 한마디에 돌아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시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이렇게 무리들이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6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남아있는 모든 무리 다 떠나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12제자들 그들을 앞에서 주님은 분명히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그 당시 예수님께 주신 이 질문과 이 도전은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과 무리들과 같은 그런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님 앞에서 12제자들처럼 지금 다시 주님이 묻는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지,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다니고 계십니까? 예수님께만 가면 내 병이 치유받고, 예수님께만 가면 내 자녀가 성공하고, 예수님께만 가면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 가면 어떤 질병도 나음받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십니까? 과거에 우리 많은 경우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복신앙, 잘못된 기복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뭐죠? 아니면 번영의 복음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부유해지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또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생의 번영과 성공과 축복과 물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물질이 없고 실패하고 계속 그 삶이 힘들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당신 분명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 분명히 자녀가 잘 돼야 되고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고 번영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번영의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장수와 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번영신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떠난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처럼 내 자신의 안일과 내 자신의 번영과 물질의 부와 그다음에 건강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과 자녀들의 축복 기도하는 것만 다 응답받고 되는 그런 엄청난 세상에 주는 그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 따라간다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도전을 뭐라 했습니까? 군중들처럼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은 제자에게 묻는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는 것입니다. 자, 기복신앙 아니면 번영의 복음인가 아니면 자신의 복을 얻기에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건강과 부자가 되어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뭐야? 분명히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세상에서 성공과 물질의 복과 건강과 장수가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슨 생각해요? 마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내 인생이 고속도로가 열리듯이 행운이 따라오고 그리고 형통이 따라오고 물질이 따라오고 기도하는 것마다 따라오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금방 나음받는다는 잘못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치료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한 목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병자가 다 나음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는 어떤 경우 보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우리 너희도 가련한 주님의 도전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의 이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 이미 그 전부터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자의,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다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분명히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살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주님 되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생명의 떡 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가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 그 희생의 대가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엄청난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과 생명 가운데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늘에서 오신 거룩하신 분인 것을 알았사옵나이다. 그걸 알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주님을 따랐다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제3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 우리 삶이 이제 그리스도가 누가 되십니까?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경꾼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과 기절을 보고 박수를 쳤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를 만났다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누구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자신을 희생하신 구세주이시고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주인이 되신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메시아 되신 것을 분명하게 그가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선언이 나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군중들같이 휩쓸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돌보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님 삼고 매일매일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믿고 산다고 한다면 매일 우리 삶 속에서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나의 주인 되시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맞아요, 장모님? 권사님? 주님이 주인이시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로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험난한 폭풍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가 건강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마다 질병이 나음받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분명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주님이 되십니까?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보면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순간 희생 제사로 나를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산 사람이 나예요. 주님이 엄청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나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송두리째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는 말미암아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유도 있고 향락도 있고 많은 유혹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참 삶의 평안과 또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미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주님 우리가 만났사오니 그저 알고 끝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무리들처럼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 깨닫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459장 하나님 드리겠습니다.